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퍼진 전염병이 사그라지는 것 같더니 다시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하고 저희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여있음에 만족하여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공동체가 흔들린다고 한들 그동안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울 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말씀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난주엔 하만에게 학살당할 뻔한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불임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에 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선물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은 학교 학원을 쉬고 친구들하고 노는 날을 선물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은 이렇게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탄 4주 전부터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주의 사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구주, 즉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이거나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민족의 독립을 넘어 온 인류를 죄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합니다. 한 나라의 독립은 위대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로부터의 독립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은 가장 먼저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 신분에서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모습에서 볼 때 그들은 잘못하면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맹수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은 양보다도 하찮게 대우받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이들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이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이라고 여겨지던 병자들에게 가셔서 친히 그 아픈 몸을 따뜻하게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로 여겨지던 이방인들과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그리고 화려한 왕궁이 아닌 가장 낮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와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메시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시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이라 고백함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름에 주님 따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